있는 우리 교포들에게는 무거운 조국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관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또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북미 정상회담의 스케줄도 있고,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 한국의 모든 교포들, 국민들 모두가 좀 이 회담이 좀 잘 되어져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살고 있는 이 모든 교포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 정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이 여러 정책들을 세웁니다. 좋은 뜻으로 정책들을 세워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이 나쁜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참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잘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결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여러 정책들 가운데에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임금에 있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급을 좀 올려서 조금 저임금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물질적인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사설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세업자들은 저임금 정책에서 이제 임금 인상을 하니까 그 영세업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아르바이트생도 두세 명 쓰던 거를 숫자를 줄이고, 이제는 주인이 직접 음식 서빙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일함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층 저임금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용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2월달, 3월달 두 달간의 일자리가 26만 개나 사라져버렸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와서 지금 실업률이 최고치가 되어졌다. 그런 사설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도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기대치 않았던 역효과로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뜻 나쁜 결과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뜻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다윗 왕국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 지파를 통할하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됐을 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총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체계도 싹 바꾸고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체계도 레위인들을 대거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그때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 왕 때 비로소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지면서 그 외에도 이 나라의 모든 일을 하는데 중추적인 일 속에 레위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강렬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행정이나 정치 체제도 완비를 하고,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법궤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했을 때에 그 법궤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법궤에 대한 것은 잘 아시죠? 언제 만들어졌죠?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죠. 성막의 설계도와 법궤의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로, 또 죄인들이 죄를 해결받는 장소로, 하나님 임재 장소로 성막과 법궤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짧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궤가 위치했던 장소는 에브라임 지역의 실로라고 하는 땅에서,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모셔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얘기 나오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엘리 제사장,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아가 나왔을 때도 역시 법궤가 바깥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까지 싸우다가 그만 이스라엘을 대패하면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신랑에 놓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 법궤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 법궤 두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자기네가 블레셋 5부족 있지 않습니까? 부족마다 이제 도면서 야 니네가 맡아봐, 니네가 맡아봐 돌려가면서 법궤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래서 에글론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있다가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법궤가 있는 곳엔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벳세메스 사건이죠.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둘을 선택해가지고 새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재앙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두 암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쭉 가는 거죠. 송아지를 떼면 자기 새끼 송아지 껴놓고 가니까 울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왔을 때 그 벳세메스에서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실로에서 이 벳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 그리고 이제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곳에 안치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20년 있었고 또 특별히 사울의 왕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왕국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40년 통치한 그 기간 동안에도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 그 장소에 계속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법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데 역대상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법궤를 옮겨오면 좋겠다. 이유는 사울의 때에는 바로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법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운 왕권이긴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울 정권, 사울 왕권의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종교 공동체,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만 보였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바로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받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다라고는 다윗의 영혼이 그곳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를 쭉 모읍니다. 핵심 그룹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는 성도들의 그룹인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경배를 하면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보자.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다윗이 옮기고자 했던 그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던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 읽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려 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 말씀 앞에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법궤를 가까이 두려워했던 다윗의 생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고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좋은 뜻과는 다르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결과가 뭐죠? 기럇 여아림에서 방치되어져 있던 그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관현악을 다 동원을 하죠. 찬양대를 동원하고 관현악을 동원해서 외고에 되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안금과 제금을 준비해라. 그리고 찬양을 올려라. 그러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정성껏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의 자녀인 우사와 아요가 이제 모시고 옵니다. 아요가 앞에서 끌니다. 뒤에 우사가 서서 그 법궤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큰 소들이 그만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어요. 가만 놔두면 그 새술에 있던 법궤가 떨어져서 깨어질 판이에요. 우사가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탁 잡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혼돈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혼돈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옮겨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옮겨오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던 것처럼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됐던 것인데 그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착오를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오게 될 때에도 세술에 정성껏 해서 보냈을 때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세술에 실어서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봤던 것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옮길 때에 세술에다 정해서 옮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늘 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법궤를 운반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 거의 소홀했던 거예요. 그냥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세술에 정성껏 옮기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 규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성껏 옮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픈 경험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절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쭈어가면서 그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일 이후에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법궤도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 이제는 성전을 한답게 지어서 그 법궤를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먼저 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상의하면서 선지자님, 제가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아니시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품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좋은 뜻이라는 것을 금세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가 성전 짓는 것을 나는 원치 않어. 리젝트를 했습니다. 거부해 버리셨어. 네 아들이 지면 돼.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 거부를 당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구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좋은 뜻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내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오케이, 노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허물과 연약함으로 큰 나쁜 결과를 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 그 연약함도 바꾸어서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허물 연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물에서 내가 실수했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바꾸어서 선하고 축복받는 일로 바꾸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게 LA나 이 멕시코의 이민교회들은 이미 생활이 빡빡하기 때문에 연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절 연휴 같은데 오랜만에 며칠이 쭉 연결되는 그런 연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신앙인들은 그때 날짜를 잡아서 여행을 많이 갑니다. 랠리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주일날 많이 비워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의 연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연휴 부활주일에 연휴 다녀오고, 물론 부활주일 때문에 가서 여행 간 그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이제 마음에 좀 걸려요. 그전에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을 기쁘게 다녀왔는데 부활주일에 가서 여기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마음이 걸려서 이제는 부활주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부활주일 올해는 교회 예배 드렸어요. 그 마음에 한번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름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 온 성도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기준의 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내주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야 많이 컸다 그러신단 말이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가? 그냥 마치고 갈 것인가?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그 뒤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완성시키고 그가 회복되어지는가? 사실은요, 이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올 수 있습니까? 혼돈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낙심, 절망, 이거 포기해야 되나? 가져오면 안 되는 건가? 여기서 그냥 멈춰서야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드 사람 그러면 보통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오벳 에돔이 가드 이 블레셋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가드라고 하는 지파가 있지만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단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성에게 레위인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성 가운데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오벳 에돔이 가드 림몬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의 가드 림몬 출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복궤가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복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과 그 집과 그 자손들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른 제3자들도 타인도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타가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복이 임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됐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환영하는 마음으로 법궤 우리 집에 모실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벳 에돔도 웃사가 법궤로 인하여 즉사했다는 소식을 왜 모르겠어요. 법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몰살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도 알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면서 얼마나 정성껏 거룩하게 그 법궤를 잘 모셨나요?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귀에 들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노를 푸셨나보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다시 모셔와도 되겠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격려했던 신앙인 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신앙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다윗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에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옮겨오는지 몰라요. 먼저 법궤를 딱 해서 6발짝으로 옮겨봅니다. 괜찮은가? 옮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관여락을 올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자 그러고, 그래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와서 안치가 되는데 모시오고 나서 거기서도 또 큰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법궤 옮기는 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법궤 옮기는 과정에서 오베데돔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 성경을 이거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는데 아마 어떤 재래식의 어떤 그런 옷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입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옷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딸이 다윗을 보고 채통을 좀 지켜라. 그게 왕이 되어줘야 이게 무슨 모습인가.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 천하게 여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더 낮아지기를 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도 너보다는 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이 왜 그랬을까? 그는 아버지 다 사울 왕국이었을 때 그런 모습을 익히 보고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울 왕은 절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그저 왕인데 자기의 권위의식과 자기의 채통을 주의였던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라났던 사울의 딸 미갈은 자연스럽게 다윗이 하는 것이 왕의 채통을 버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했을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허물 같은 것이 보여서도 야 너무 기뻐서 저랬나 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했더라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팩트는 하나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게 뭐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니까 그 여인은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좋은 뜻을 가지고 동참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방법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방법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긴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뜻을 품고 일어나갈 때에 그 절차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살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우리에게 왜 허물과 실수가 없겠어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허물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허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좋게 사용하시는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긍정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필요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